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321장 찬양드리겠습니다. (321장입니다) 날 대속하신 예수께 내 생명 모두 드리니 늘 진실하게 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날 구원하신 예수를 일평생 의지하오니 날 영접하여 주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주 십자가에 달리사 날 자유하게 했으니 내 몸과 마음을 주 위에 다스게 하소서.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13장 1절부터 16절까지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3장 1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16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이르시되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예굽 곧 종되었던 집에서 나온 그날을 기념하여 유교병을 먹지 말라. 여호와께서 그 손의 권능으로 너희를 그곳에서 인도해 내셨음이니라.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여 가나안 사람과 헷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히윗 사람과 여부스 사람의 땅 곧 내게 주시려고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시거든. 너는 이 달에 이 예식을 지켜 이래 동안에는 무교병을 먹고 유교병을 내게 보이지 아니하게 하며 내 땅에서 누룩을 내게 보이지 아니하게 하라.
이것으로 내 손의 기호에 내 미간에 표를 삼고 여호와의 율법이 내 입에 있게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강하신 손으로 너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이니 여호와께서 너와 내 조상에게 맹세하신 대로 너를 가나안 사람의 땅에 인도하시고 그 땅을 내게 주시거든. 나귀의 첫 새끼는 다 어린 양으로 대속할 것이요 그렇게 하지 아니하려면 그 목을 꺾을 것이며 내 아들 중 처음 난 모든 자는 대속할지니라. 그때의 바로가 완악하여 우리를 보내지 아니하매 여호와께서 애굽 나라 가운데 처음 난 모든 것은 사람의 장자로부터 가축의 처음 난 것까지 다 죽이셨으므로 태에서 처음 난 모든 수컷들은 내가 여호와께 제사를 드려 내 아들 중에 모든 처음 난 자를 대속하리니. 아멘. 예,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디어 출애굽을 해서 이제 그 여정을 떠나는 장면이 오늘 본문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또 그 과정에서 또 하나님은 몇 가지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가끔 가다가 이 교회를 잘 다니지 않는, 그래서 교회를 좀 다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분들에게 복음을 전하면 이런 이야기를 하는 분들을 종종 만나게 됩니다. 교회도 돈이 있어야 다닌다 하는 이야기를 하는 분들을 보게 되는데요. 교회를 안 다니시는 분들도 그런 이야기를 하지만 교회를 다니시는 분들 중에도 가끔 그런 이야기를 하는 분들을 보게 됩니다. 물론 이런저런 헌금들이 있고 또 그래서 물질이 전혀 필요 없다라고 말하는 것은 사실 우리의 지금의 모습과는 사뭇 대치되는 이야기라고 할 수가 있을 텐데요. 정말로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처럼 물질이 교회를 다니는 신앙생활의 핵심이냐 하는 문제를 생각해 볼 때 매우 심각한 어려움에 직면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의 다 주인이신데 우리가 드리는 물질을 정말 기뻐하시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작은 것들을 자꾸 달라고 하시는 분인가 하는 문제를 생각해 볼 수가 있기 때문이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께서 두 렙돈, 우리 돈으로 하면 한 2~3천 원 정도 되는 그 물질을 헌금하는 과부의 모습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많은 부자들이 이미 헌금을 많이 하고 그리고 두 렙돈을 내고 있는 그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저 여인이 가장 많이 냈다 이런 이야기를 하시죠. 실제적으로 물질적인 가치를 비교해 보면 눈에 보이는 것으로 보면 그런 이야기를 절대로 할 수 없는 상황이지만 예수님께서는 그 여인의 마음을 분명하게 아셨기 때문에 그 상황 속에서 그 두 렙돈의 가치를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물질 그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것을 바치는 사람의 마음이 어떠한 거냐가 성경에는 훨씬 더 중요하게 강조가 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아침부터 왜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느냐, 오늘 본문에 그런 상황을 충분히 해석해 볼 수 있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2절 말씀을 가서 보시면 처음 난 모든 것 다 구별해라, 내게로 돌려라, 내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처음 난 모든 것들을 그것이 사람이든 가축이든 내 것이니까 다 나에게 바쳐라 이런 말씀입니다. 정말 하나님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처음 것을 다 바치면 좋다, 내가 원하는 바야, 그거 가지고 뭘 할까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실까요? 그것을 위해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바치라고 하는 것일까? 오늘 본문은요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왜 처음 난 것들을 바치라고 하는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두 가지를 크게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기억입니다. 기억. 뭘 기억하라고 하시는 말씀일까요? 여러분 오늘 본문 15절 중반쯤에 가서 보시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때 바로가 완악하여 우리를 보내지 아니하며 여호와께서 애굽 나라 가운데 처음 난 모든 것은 사람의 장자로부터 가축의 처음 난 것까지 다 죽이셨다. 이게 무슨 말씀인가요? 유월절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문지방에 피가, 어린 양의 피가 묻어있는 집만 건너뛰셨습니다. 그리고 그렇지 않은 집들은요, 처음 난 것들을 다 죽이셨죠. 오늘 15절 말씀은 무엇을 얘기합니까? 그 사건을 그대로 지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도 또 동일하게 지금 처음 난 것을 다 바쳐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무엇을 위해서 그것을 바치라고 하십니까? 이 사건을 기억하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처음 난 것을 드리면서요, 하나님께서 이 처음 난 것들을 어떻게 취하셨던가 하는 그 밤의 사건을 잊지 말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린 양의 피 때문에 처음 난 것들을 빼앗기지 않는 은혜를 허락하셨습니다. 그 사건, 그날 밤, 그것이 얼마나 큰 은혜였는가 하는 것을 이 처음 난 것을 구별하여 드리면서 기억하라 하시는 말씀이 이 처음 난 것을 내게 바쳐라 하는 이 말씀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처음 난 것들을 받기를 원하셔서 달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도대체 어떤 은혜를 입고 출애굽을 했는가 하는 것을 그들은 자자손손 절대로 잊어버려서는 안 되는 민족이었습니다. 그런데 인간은 어떻습니까? 우리를 보면 금방 잊어버리죠. 그런데 그것이 대를 이어서 과연 기억이 될까요? 그것을 경험한 그 세대도 사실은 시간이 지나면 잊어지게 될 텐데요. 하나님께서 방법을 강구하신 것입니다. 그래, 너희들 그러면 처음 난 것을 바치면서 그 어떤 은혜를 입었는지를, 그날 밤의 사건을 절대로 잊어버리지 말아라. 이게 첫 번째 처음 난 것을 바쳐라 하는 말씀 속에 숨겨져 있는 의미입니다. 두 번째로는요, 매우 중요한 신학적 단어가 하나 등장하는데 그것이 대속입니다. 대속이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대신 갚는다는 말이죠. 여러분 15절 한번 하반절 말씀을 마저 보실까요? 태에서 처음 난 모든 수컷들은 내가 여호와께 제사를 드려서 내 아들 중에 모든 처음 난 자를 대속하리니. 대속입니다. 대속. 그러니까 처음 난 것들은요, 다른 것을 대신 갚는 기능을 합니다. 여러분 13절 말씀을 한 번 더 가서 보실까요? 나귀의 첫 새끼는 다 어린 양으로 대속할 것이요. 그러니까 나귀도 처음 난 것은 바쳐야 되는데 나귀는요, 부정한 동물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대신해서 어린 양을 바치도록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여기에도 대속이 있습니다. 대신 갚는 겁니다. 계속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그렇게 하지 아니하려면 그 목을 꺾을 것이며 내 아들 중 처음 난 모든 자는 대속할지니라. 그러니까 장자, 처음 난 자들은요, 대속의 기능을 합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대표한다는 말씀입니다. 처음 난 것을 하나님께 드린다는 말은 이 처음 난 것이 모든 것을 대속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뒤에 나오는 둘째, 셋째, 넷째도 다 하나님께 드립니다라는 그런 기능을 하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이게 대속 기능입니다. 이 대속 기능이 신약시대에 와서 우리에게 큰 은혜로 임하게 되는 사건이 어떤 사건인가요? 바로 십자가의 사건이죠.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대속하십니다. 이 대속 기능에는요, 그래서 대표성의 원리가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해서 예수님께서 다 담당하시죠. 그래서 장자, 처음 난 것들은 그 기능을 하는 것입니다. 모든 것들, 그러니까 이후에 태어나는 모든 것들을 대표하는 기능을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드리면 어떤 기능을 하는 것일까요? 그 이후에 태어나는 모든 것들도 다 하나님께 바칩니다 라는 의미를 갖게 됩니다. 이 두 가지 기능이죠. 하나님께서 처음 난 것들을 다 바쳐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는 바로 처음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주신 그 은혜, 그날 밤에 놀라운 사건을 절대로 잊어버리지 말아라 하는 은혜를 기억하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되고요. 두 번째로는 모든 것을 대표하는 대속의 기능을 이 처음 난 것들이 감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기능들이 우리 지금 신앙생활에도 여럿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거룩한 주일을 구별해 지키죠. 그것이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지키지만요, 제가 늘 말씀을 드리는 것처럼 이 날은 대표성을 갖습니다. 어떤 대표성을 갖습니까? 모든 날이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드려야 할 날이죠. 그런데 나머지 날은 다 열심히 살되 이 한 날만큼은 반드시 구별해서 그것을 기억해라. 하나님 주신 은혜도 기억하고 하나님께서 모든 날의 주인이라는 것을 잊지 말고 사는 것입니다. 그걸 잊어버릴까 봐 하나님께서 특별히 한 날을 구별하신 것이죠. 마치 이 처음 난 것들을 구별하고 있는 것처럼 말입니다. 11조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죠. 그 중에 특별히 그것을 잊어버릴까 봐 10의 1조를 떼어서 드리며 하나님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인데 라는 것을 기억하고 그 은혜를 잊어버리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 어떻습니까? 교회 다닐 때는 돈이 있어야 돼, 이런 말은요 절대로 어울리지 않습니다. 사실은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그 모든 것들을 뛰어넘습니다.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라고 고백하는 게 기독교의 신앙입니다. 우리의 시간도 건강도 물질도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런데 그걸 잊어버릴까 봐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제도적으로 만들어 놓은 장치들이 있게 되는데요, 오늘 본문이 그것을 지금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잊어버리니까 그 은혜도 잊어버리고 그것이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도 잊어버리고 자꾸 내 것인 것처럼 생색을 내죠. 여러분,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삽니까? 여러분, 바울도 그렇고요, 지금도 선교사님들이 다 어떻게 사나요? 물질 얼마 아까워가지고 막 그렇게 삽니까? 아니죠. 자기 목숨도 다 내려놓고 그냥 주를 위해서 삽니다. 정말로 물질 얼마가 그것이 하나님의 것이라고 드리면서 생색내는 그런 믿음이라고 하면 어떻게 자기 목숨을 바치고 신앙생활하고 자기 목숨을 바치며 복음을 전하겠습니까? 기독교는요, 단순하게 그 정도의 믿음을 훨씬 더 뛰어넘습니다. 여러분, 이 새벽에 기도하시면서 어떤 마음으로 기도하신지 모르겠지만 오늘 본문은요, 처음 난 것을 하나님께 드리지만 이 말씀 속에는 이미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고 하는 고백,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지금 여기까지 올 수 없었다는 사실을 고백하는 겁니다. 그래서 출애굽 사건 그날 밤도 기억하고 그것을 드리면서 이후에 출생하는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라고 대표성을 가지고 이 처음 난 것들을 드리도록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 은혜 기억하며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하루하루를 살아가기를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저는 이 기억을, 이 은혜를 기억하는 이 엄청난 일을 완벽하게 좋은 예로 보여주고 있는 사건이 저는 오늘 본문에 등장을 한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요 18절 이하의 말씀에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중에 19절 말씀인데요, 우리 19절 말씀을 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9절입니다. 모세가 요셉의 유고를 가졌으니 이는 요셉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단단히 맹세하게 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를 찾아 오시리니 너희는 내 유고를 여기서 가지고 나가라 하였습니다라. 어떤 사건인지 아시죠? 창세기에 가보면 끝자락에 요셉이 죽습니다. 110세가 되어 죽죠. 요셉이 죽으면서 유언을 합니다. 야, 너네들이 언젠가는 이곳을 나가게 될 거야. 하나님이 다시 찾아오신다. 근데 그때 내 뼈만은 다시 꼭 가나안 땅, 약속의 땅에 가보고 싶다 라고 유언을 합니다.
지금 그 약속을 기억하고 있는 것이죠. 얼마나 시간이 흘렸을까요? 요셉이 죽은 다음에 110세에 죽었습니다. 요셉은 처음 애굽에 정착한 인물 아닙니까? 그리고 430년의 종살이, 그러면 그 간격이 300년을 뛰어넘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출애굽하는 것도 매우 벅찬 상황이죠. 하나님이 약속하신 유월절 절기를 지키고 무교절을 지키면서 지금 짐 싸가지고 애굽 땅을 나가는 것도 벅차고 바쁘고 정신없는데, 그들은요 300년 전에 이미 약속되었던, 유언처럼 그들 속에 기억되었던 그 일을 기억하고 지금 그 유고를 챙기고 있습니다. 300년이면 결코 짧지 않은 시간이죠. 그럼 어떻게 이 사건을 기억했을까요? 방법은 단 하나, 대대로 계속 그 이야기를 물려준 겁니다. 야, 우리가 나갈 때 저 요셉의 뼈는 반드시 가지고 나가야 한다. 자자손손 무엇을 물려준 겁니까? 믿음의 유산을 물려준 것이죠. 그 일을 반드시 행하도록, 하나님의 때가 되면 그 일이 반드시 이루어지도록 그 긴 시간 동안 그들은 그것을 기억해낸 겁니다. 저는 그래서 오늘 단순하게 처음 것을 바쳐라 하는 이 말씀 속에요, 제가 처음에 드렸던 것처럼 이 기억,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기억하는 것, 그것을 절대로 잊지 말라고 하는 그 말씀을 너무나 분명하게 잘 이행하고 있는 바로 그 사건이 요셉의 뼈를 가지고, 유고를 가지고 출애굽하는 사건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결국은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기억하느냐, 그것에 따라서 우리 자손들에게 뭘 물려줄 것이냐가 결정이 납니다.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제대로 알고요,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내가 살 수 없었다는 사실을 경험하고 기억하는 사람은 그것을 자자손손 신앙의 유산으로 물려주게 될 것입니다. 100년이 지나고 200년이 지나도 그 가족은, 그 가문은 계속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가문이 되겠죠. 오늘 우리는 이제 곧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하는데요, 무엇을 우리 자손들에게 물려줄까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분명하게 깨달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은혜를 기억하고 처음 난 것을 하나님께 드리며 자자손손 하나님 앞에서 받은 그 은혜를 내가 믿음의 유산으로 우리 자손들에게 물려줄 것이다 라고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 여정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까요? 완벽하게 인도하시겠죠. 오늘 본문에 보면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끝자락에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21절 말씀입니다. 오늘 21절 말씀 함께 좀 마지막으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1절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구름기둥, 불기둥. 여러분이 읽고 있는 매일 성경을 보면요, 맞춤이라는 단어를 생각할 수 있도록 문장을 풀었더라고요. 맞춤형 인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고 인도하시는데 그들의 상황에 아주 맞춤으로 인도를 하십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21절에 구름기둥, 불기둥. 언제 구름기둥이고 언제 불기둥입니까?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 밤에는 왜 불기둥일까요? 구름은 잘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좀 더 선명하게, 확실하게 불기둥. 그리고 한 가지 더 생각하면 광야는 춥죠. 그래서 불기둥은 느낌 자체만으로도 온기를 느낄 수 있는 힘이 있죠. 멀리서 잘 보이지만 그 불기둥을 보면 그 차가운 밤, 광야의 밤길을 걸어갈 수 있는 아마 힘을 갖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냥 구름기둥으로 하나만 계속 보여주는 게 아니고 그들이 잘 볼 수 있도록 밤에는 불기둥입니다. 맞춤형이죠. 뿐만 아니라 여러분 17절 말씀을 좀 가서 보시면요, 어떤 얘기가 등장을 합니까? 하나님께서 왜 홍해길로 인도하셨는가? 그들은
믿음이 연약했습니다. 그래서 짧은 길로 가면, 블레셋 쪽으로 가면 아주 짧게 갈 수 있는데요, 거기에서 전쟁을 하다가 혹시 그들의 믿음이 흔들릴까 봐 하나님께서는 전쟁을 피하기 위해서 홍해길로 가게 하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그럴까요? 그들이 아직 믿음이 연약했기 때문에 그 믿음에 맞는 맞춤형 인도를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를 향하여 할 수 없는 일까지 하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길을 가는 동안에 얘는 이건 맡기면 힘들겠다, 이 길 가게 하면 벅차가지고 못 가겠다, 그러면 그 길이 아니고 다른 길도 준비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맞춤형 인도죠. 여러분, 그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살아온 것이죠. 힘들다. 그런데 견딜만 합니다. 그래서 또 이렇게 한 걸음 한 걸음 오고, 그리고 지나오고 나면 다 그게 은혜였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하게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셨던 것처럼요, 오늘 우리의 삶도 인도하고 계시는 것이죠. 오늘도 그 인도함 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결코 잊어서는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 처음 난 것들을 조금 바치는 그 정도로 우리의 믿음을 제한해서는 절대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모든 것이 하나님께 것입니다, 하나님께 드릴 수 있습니다라는 그런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사람이 정말 이 땅을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살게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잊지 마시고, 오늘도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우리의 삶에, 우리 형편에 가장 알맞게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은혜를 여러분이 기억하시고, 그 은혜를 여러분의 삶에서 경험하시면서 할렐루야, 찬양과 영광을 돌리며 오늘 하루를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